오늘 저희들이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1장 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네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역설적 가치, 패러독스를 말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 대부분은 또 이 세상에 속한 이들은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그것은 경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은 중하고 영원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에서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가면은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우리에게 그 믿음의 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고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눈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몇 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대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며 우리가 살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늘 때가 되면 이렇게 후패해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은 날로 새롭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집니다. 눈을 떠서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말하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로 설 것을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한테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입니다.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고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연구해낸 것이 뭐냐면 정탐을 보낸 거예요. 정탐을 보내가지고 마치 가식을 행하는 거짓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실정법을 위반하도록 로마의 법을 위반해서 로마의 다스림 가운데 그 권세 아래 예수님을 넘기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완벽한 이 함정 가운데 예수님이 걸러들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로운 척하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치고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눈으로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이신 걸 내가 압니다. 근데 예수님 질문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가이사는 로마 황제의 칭호죠. 우리가 바로가 애굽 왕의 칭호이듯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의 칭호입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는 우리가 잘 아는 티베로였죠. 근데 여러분, 이것에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바치지 말라 그러면은 이제는 실정법이 위반된 거고요. 또 그래서 총독의 손에 넘기게 되고요. 바쳐라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것이 세리였죠. 세금을 뜯어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거 너무너무 싫어했던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가이사의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들에게,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역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곳에 섰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해결을 하고 또 일을 추진해 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0편에 보면은 50편 5절에서 그 시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계약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계약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계약을 했다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이유가 찬송이 되기 위해 불렀다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로 예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하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 드리는 걸 얘기합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50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영화롭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내가 영광을 받겠다라고 하나님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받으실 때에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요.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기쁨을 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서운한 것은 갚으라라고 정직을 얘기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그 권세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 되고 하나님의 소유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설 것을 성경은 요청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곳에 자정해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지금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중심을 모두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배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일들, 이 땅의 시간들은 다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만큼은 기록되며 우리 주님 만날 때에 네가 나의 것을 나에게 줬구나라고, 다른 우상에게 내가 그렇게
원하고 즐기던 그것에게 예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겼다라고,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칭찬하며 우리를 세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예배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의 존귀와 영광과 칭찬을 받게 됨을 성경은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형식적이고 또 이 메커니즘, 기계적인 그러한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고 사모하며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뭐냐면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주로 대제사장들 부류들, 이 세상의 권세와 결탁해가지고 부를 누리는 이들이 대부분 사두개인파였습니다. 그들이 와서 이제는 예수님께 또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들은 신명기서 25장에 나와 있는 계대 결혼법을 가지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들이 없어요. 그럴 때에는 그 부인이 둘째와 결혼하게끔,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그 형의 그러한 계보를 잇게끔 하는 계대 결혼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만은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크냐라는 것을 뽐내기 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다 그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아무도 자식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이 끝나고 이제는 죽게 되었다라는 거, 저 세상 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은 그 여인은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7명하고 결혼을 했는데 누구의 부인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성경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 말씀은 없고요. 어떤 말씀으로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의 자녀들은 다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세상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 3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사두개인들이 얘기할 때에 세상의 자녀들과 대조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기에는 동일한 그런 모습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인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모릅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서도 더 선한 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착한 일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또 이 세상의 자녀들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끝날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이들은 다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사두개인들은요, 자기의 그 작은 그런 지식의 그런 한계 속에 갇혀 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틀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 논리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3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말하는데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모든 논리와 가치는 이 세상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고 이 세상에 누리는 쾌락을 다 누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정욕대로 살고 그대로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고 이 세상의 자녀들의 차이점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지식의 그러한 틀로 하나님을 한정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곧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가치를 두면서 그것을 핏대 세우며 주장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자녀임을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모로 알게 하고 때로는 이 세상에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며 끝까지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와서 어머니가 왔고 또 동생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이들을 보라 하면서 여기서는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고 자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영원히 삽니다. 그리고 천사와 동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지식을 위에, 우리의 논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천국에 가서는 아무 재미도 없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 것이 천국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세 번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직접 말씀을 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합니다. 그게 41절입니다.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라고 얘기했는데 눈으로 보이는 혈육의 자손이 근데 그 다윗은 어떻게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시편 110편의 1절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논리로는 맞지 않습니다. 후손이면은 혈육관계 아래에 있는 사람인데 그게 아도나이 어떻게 주님이 될 수 있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십니다.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하는데 다윗이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습니다.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과 이 공간의 개념도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가치로는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은혜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고 또 공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저희를 불러서 이곳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온전히 계시고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가치와 하나님께서 보는 그 가치와 논리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9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에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보기를 기뻐하고 또 나의 때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가 50살도 되보지도 않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아느냐? 이럴 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때에 내가 있느니라라고 표현합니다. I am who I am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나 지금이나 영원히 우리 주님은 계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가지고 오늘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자가 다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부활의 존재,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그래서 존귀합니다. 세상이 없어지더라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성취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 45절부터 21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눈을 들어서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네 번째 이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눈은 나타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잠언서 29장 25절의 말씀처럼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올무에 걸린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눈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어디서든지 사람이 있든 없든 올곧고 정직한 자로 서게 됨을 성경은 말합니다. 서기관들은 말씀을 연구한다고 하지만은 그들은 사람의 눈을 의식했습니다. 섬김 받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를 탐하고 사람이 보게끔 긴 옷을 끌고 다니면서 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는 표시로 그렇게 나팔을 불면서 행했던 것을 성경은 보게 됩니다. 그것과 대조적으로 한 가난한 여인이 과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과부는 대조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서기관은 탐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과부의 가산을 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것이 그의 삶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되면 외식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누가복음 18장에서 나타나는 세리처럼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오늘 그 가부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제자적 시점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의도와 가정 또 동기를 다 살핍니다. 그리고 알고 계십니다. 두 렙돈은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되는 아주 적은 돈입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이 가부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임을 알게 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적은 돈을 드린다라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행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중요한 것이 두 렙돈입니다. 근데 두 개 있으면 하나는 드리고 하나는 자기가 써도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두 렙돈을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을 갖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허망한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전서 2장 8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것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러한 뜻과 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눈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살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없는 이들은 성령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것이 어리석게 느껴지고 자기 눈으로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들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지막 절에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는 것이죠. 눈으로 보이는 것은 때로는 가치 있게 보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하고 더 가치 있다라는 것을 성령을 가진 이들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눈이 아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에베소서를 향하여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즉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깊게 알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이 우리의 그러한 기업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금거든 영원한 기업이 있음을 눈을 떠서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의 손을 눈을 열어서 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권세와 능력의 손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을 요청해 주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4가지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눈과 주님이 보는 눈이 확연히 다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영이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세상의 관점, 가치를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리고 가르쳐 주셨던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나머지 부분을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때로는 역설적 가치가 많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의 생각, 어린아이의 깨달음, 또 어린아이의 그러한 일들 이것을 버리라라고 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여러 가지 역설적인 것들이 나타날 때 그 가치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와 뜻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충성된 자로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근데 또 우리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라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죠. 성령을 가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역설적인 진리 가운데 우리가 놓이지 못하고 오해하고 때로는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또 말씀을 판단하면서 재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이지 않는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